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힘이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시방서, 공사에 대한 표준안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기일, 재료에 대한 성질과 특성이나 상품 등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한 사용설명서로 설계설명서라고도 합니다. 건축 공사의 설계 도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설계 도면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시방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협력업체를 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공사에서는 시방서의 내용, 글자, 숫자 하나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 과정을 기록한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감리사는 설계 도면대로 시방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에서 회막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고 건축 시행사 선정까지 결정하셨습니다. 건축의 감독과 감리는 부사랄과 오홀리압을 세우도록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헌신된 기술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그대로 발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자재 준비를 실행한 결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물품들은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할 정도로 최상급의 자재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회막 건축 감독과 감리사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막 시공 시 품질 관리, 예산 관리, 공정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회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모세가 이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기술 책임자와 감리사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회막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할 때 법궤, 속죄소, 진설병, 등잔대, 회막 덮개, 회막 기둥 등 회막의 중요 순서에 따라 설명하셨다면 모세가 실제 회막 건축을 시행할 때는 회막 덮개, 기둥, 회막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여놓을 법궤, 속죄소, 진설병, 등잔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실용성 때문일 것입니다. 회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와 속죄소를 먼저 만들게 되면 오염과 부종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설계도와 시방서에 충실히 따른 시행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건축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은 다름 아닌 중동 두바이에 있는 모래 위에 지은 버즈 할리파입니다. 163층 830m 높이로 꼭대기 163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향후 50년 동안 2cm 치마만 있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견고하게 설계했고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중동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최상층부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115cm가 흔들려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건축 시공의 주역에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참여했습니다. 시공사는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설계 가능한 건축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강의를 마치면서 건축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집을 짓는 장소라기보다는 어떻게 짓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설계도와 시방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본문이 자세히 보여주지 않지만 회막 건축은 모세에게 명하신 청사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켜고 다듬는 노고, 대장간에서 일하며 흘리는 비지땀,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려는 손을 억제하는 자제력, 신들린 듯한 정교한 손놀림,
이 모든 인간의 노력과 헌신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고 시방서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이 잘 어우러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도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36장 시방서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막 건축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이 잘 어우러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그의 일꾼들처럼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함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